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이솝 모화 중에 4마리 황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소 4마리가 있었는데 이 4마리 황소는 항상 함께 나들이를 갔고요. 항상 함께 풀을 뜯어먹고 항상 함께 쉬고 항상 함께 자고 그렇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4마리 황소가 있는 가까이에 사자가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저 4마리를 다 잡아먹고 싶은데 넷이 모여 있으면 황소라서 힘이 세니까 사자가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녀석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어느 날 좋은 생각이 있어서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풀을 뜯어먹는 4마리의 황소 중에 제일 좀 떨어져 있는 녀석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다른 소들이 너 욕하더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한 마리 황소가 그 3마리로부터 떨어져 멀리 있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그 황소는 사자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사자는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서 또다시 이제 한 마리를 더 잡아먹어야겠다 생각하고 똑같이 3마리가 모여 있을 때 그 중에 조금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녀석한테 가서 야, 저 2 녀석이 너 진짜 많이 욕하던데 뭐라고 많이 하더라고 라고 했더니 또 한 마리 황소가 그들에게 멀리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당연히 사자의 먹이가 되어서 끝났어요. 이제 2마리가 남았잖아요. 2마리는 더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같이 있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간격이 더 넓어지니까. 그래서 어느 날 딱 봤다가 좀 간격이 떨어져 있을 때 가서 제가 너 막 욕하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랬더니 서로 사이가 멀어졌고요. 당연히 한 마리를 잡아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마리를 잡아먹고 4마리 황소를 다 잡아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는 계속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 될 때만이 세상의 악한 권세와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고요. 또한 이 땅에 힘들고 괴롭고 슬픈 삶이지만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됨 속에서 나온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려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대부분 분열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됐느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되기 시작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분열되기 시작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졌고요. 타락한 교회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됨이 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여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조금 아까 우리가 귀한 찬양도 들었죠? 그리고 함께 찬양도 불렀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 퍼지던 이곳이 하나됨이 깨지는 그 순간 고함과 야유와 폭력이 난무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기뻐하고 아픔을 나누던 성도들이
서로를 헐뜯고 험담하고 비난하기 시작할 겁니다. 만나면 환하게 웃으면서 밤갑게 맞아주던 형제 자매들이 다른 편이라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쳐다보지도 않고요, 싸늘하게 지나갈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서로는 상처를 입게 될 텐데, 그 상처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픈 상처가 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 그럴 때 교회의 모습은 지극히 악마적이고 거기에는 반드시 분명히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꼭 기억해야 될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교회가 이루어야 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다툼이나 허용은 지극히 인간적인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공동체인 몸된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이며 나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놀랍게도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각자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과 형제 자매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물질과 시간과 수고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천이 될 때 당연히 교회는 하나가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은 이곳에 넘치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그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교회의 하나됨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이잖아요. 목장 모임을 하고 부서 모임을 하고 사적으로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래도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나갈 때는 다 천사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래요? 지금 보시면 천사 같잖아요. 예쁘고 사랑스럽고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작은 문제가 하나 생기잖아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뒤틀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나뉘면서, 그리고 이제 말과 행동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게 현실이에요. 좋을 땐 다 좋아요. 남들에게 겸손하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나 자신이 겸손한 것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가끔은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얼마나 더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 거고 얼마나 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야. 늘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아, 정말 그랬네요, 진짜.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양보해야 되는 거고, 얼마나 내가 낮아야 되는 거고, 얼마나 내가 헌신해야 될까. 어떤 모습이 진정한 겸손이며 어떤 모습이 진정한 헌신이며 낮아짐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본보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낮아져야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예수 그리스도만큼 낮아지시면 됩니다.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고 헌신하시면 됩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받아야 될 모델이 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참 잘하시는 분들을 롤모델을 하고 저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겁니다. 없는 것보다는 모델이 있는 게 좋고 그런 본받을 만한 모델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유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모델은 저나 집사님이나 목자님이나 그 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진짜 신앙생활의 모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게 배워라. 내가 본보기잖아.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좋다. 나를 본받아라.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가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사랑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나 너도 이 다음에 커서 세종대왕처럼 정말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너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제가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되고 제가 어떻게 세종대왕이 됩니까? 물론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되라는 얘기 아니라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려고 마음 먹으면 너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거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네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돌보는 일에 함께 한다면 이순신 장군만큼이나 세종대왕만큼이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을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얘기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불가능합니까?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나. 이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신앙의 기대의 수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모습들을, 하는 말들을 잘 기억했다가 너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마다 주님이 하신 대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겁니다. 주님과 같은 그러한 변화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것을 기억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거룩하게 살라고 하셔서, 주님이 정직하게 살라고 하셔서, 주님이 최선을 다하라고 하셔서 이걸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기대 수준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수준이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바로 겸손을 얘기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네, 이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함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6절에 본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로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모르페는 뭔가를 담고 있는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 우리가 컴퓨터 본체 그러면 컴퓨터의 모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담고 있는 틀을 본체라고 하잖아요. 본체예요, 본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초월자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어디에 담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담아서 보여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것들을 다 담아서 본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여기 7절에 말하는 비워라는 말도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말입니다. 흔히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비웠다 그런 얘기는 아무 생각이 없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그 말이 그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비웠다라는 말은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셨다 얘기예요. 그게 자기를 비우셨다. 간혹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 신성을 완전히 비우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거지 그냥 인간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온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요? 하나님의 신성이 없이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구원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을 구원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도 구원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킹제임스 성경은 이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는 말을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 스스로 명성이 없는 자가 되었다. 스스로 이름 없는 자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면 삐까뻔쩍하게 진짜 사람들이 알 만큼 그렇게 오셔야 되는데 그냥 이름 없는 자로 조용히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이분이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명성이 없게 오셨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비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얘기하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다 종이에요, 종. 이거 덧입은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 마치 놀이동산에 가시면 이벤트 요원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캐릭터나 동물 모양의 탈 쓰고 이렇게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럼 묻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탈 벗고 이거 다 뺐을 때의 모습이 그 사람이에요. 여자분들이 화장을 하시잖아요. 제가 가끔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 쌩얼인데 맨 얼굴에 화장을 하면 아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뭘 덧입었어요? 화장품을 덧입었잖아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의 모습이냐? 아닙니다. 원래 모습은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 종의 형체를 봤다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의 모습을 가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종이에요. 왜? 만드신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있다라는 건 만들어진 게 다 거기에 속한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해요? 종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갖게 된 종의 형체가 뭐였냐? 사람의 모양인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겸손하심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까? 오실 수 있어요? 좋아요. 내가 뭐라고 이 땅에 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오실 만큼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찮은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신다?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하버드를 가세요.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냔 말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것도.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사시던 하나님이 이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구원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사람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초를 다 겪습니다. 때로는 정말 피곤해서 힘드셨고요. 때로는 배고픔을 당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셨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수치와 핍박을 당하시기도 하셨고요.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하셨어요.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제자들은 졸고 앉아 있는데 혼자서 그 모든 죽음의 짐을 다 지시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빌라도가 신문할 때에는 예수님 혼자서 그 모든 것을 다 증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군중들이 막 외칠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외로움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따르던 무리들은 다 흩어졌어요. 십자가 위에서 뼈가 부러지고 깨어지고 살이 찢기고 떨어져 나가고 피가 쏟아져서 심장이 터지는 것 같고 목이 말라 숨이 막히는 그 중에도 제자들은 배신했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저주했습니다. 그곳에 혼자 계셨습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냐면 가장 극한의 고통인 외로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 혼자만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최악의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위로나 하나님의 음성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으셨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분의 낮아짐에 그리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에 가장 끝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비우신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이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비워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랑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신 겁니다.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11절.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방법으로 뭘 선택하셨냐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본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큰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람이 아브람, 열국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 뭘로 이름이 바뀌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원래 예수님은 베드로 볼 때 시몬이었어요. 시몬. 근데 여기 베드로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반석에서 떼어난 돌덩어리를 말해요. 내가 너를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과 함께하는 돌덩어리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그대로 드러내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의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본질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자, 9절, 10절, 11절을 보면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고백하는 가장 간결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첫째,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흔했던 이름이에요. 네가 이 땅을 구원하길 바란다 그러면 그냥 아들한테 예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메시아라는 말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게 구별됐다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존재는 딱 셋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님은 이 모든 사명을 다 띄고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라는 단어, 이 이름의 의미는 뭘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잖아요.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죄인된 내가 부를까라고 해서 그 불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내 이름으로 불러? 못 불러.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신약의 유대인들도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걸 부르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도나이와 퀴리오스가 주입니다. 주. 주님, 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이자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자 예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이 메시아이고 이분이 구원자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예수님 만나고 뭐라냐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주라는 말이 계속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고 초대교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구약에 설교할 때나 쓰지. 누구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고린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그리스도 예수는 뭐다? 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에만 747에 나와요. 주, 주님, 주, 주님. 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여하신 이름이에요. 당신은 주이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단순히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했을 때는 하늘의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든 것들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이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뜰 듯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이자 내 삶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게 그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했다. 그 얘기는 오늘 본문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심과 희생과 헌신을 내가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를. 겸손의 주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부를 이름이요, 우리의 전부이자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 되는 거예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이만희를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안상훈을 얘기하고 어떤 분은 문선명을 얘기하면 여기가 하나 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어떤 분은 자기 이름을 얘기하고 어떤 분은 친구 이름을 얘기하고 어떤 분은 아무개 형제나 아무개 집사님을 얘기하면 그게 하나가 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우리가 부를 오직 한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토트넘 축구 경기라는 건 뭐 여자분들이 자매님들 제일 싫어하는 축구, 군대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데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어가지고 토트넘이 이겼어요. 그러고 가니까 막 끝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 막 나이스 원 소니, 나이스 원 소니, 그리고 막 원정 팬들이 막 한 사람 이름만 불러요. 손흥민 이름만 막 불러요. 하나 된 거잖아요. 그 팀의 원정 팬들은 하나 된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손흥민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가 부를 이름이 손흥민입니까? 소니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부를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나와야 되는 이름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아주 사랑하는 좋아하는 목사님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2년인가 지나가지고 손주가 생겼어요. 이 목사님 맨날 만날 때마다 그냥 손주 이름, 우리 아무개, 우리 아무개, 우리 아무개, 우리 아무개가 말을 했어. 우리 아무개가 나보고 웃더라고. 우리 아무개가 막 싱긋하는데 너무 이뻐 죽겠어. 우리 아무개가 뭐 했고, 우리 아무개가 뭐 했고, 우리 아무개가 뭐 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렇게 좋아요 손주가? 네? 말로 할 수가 없대요. 이게 아들하고는 아예 마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서 우리가 늘 되뇌어야 될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은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늘 주님, 주여,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름이 날마다 끊이지 않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주님을 본받을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되뇌일 하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늘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기쁘고 감사할 때에도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더욱더 기쁘고 주님 때문에 더욱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될 오직 하나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기쁨이 늘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 땅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우리가 부를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은혜로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기쁘지 않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힘이 생겨야 하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인지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되고 우리의 삶으로도 고백되는 귀한 삶으로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